너희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2번째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비유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신 비유였다면 오늘은 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아직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전주에 보았듯이 여러 무리들도 함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유를 비롯하여 그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주로 회개를 그 주제로 가르치신 비유가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말씀을 드렸다 이 16장에서는 주로 이 재물과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서의 그 회개도 그랬지만 이 16장에서의 이 재물과 돈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돈을 더 좋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해당하는 주제라서 제자들도 물론이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또한 더욱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맞춰지면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지도자들 대표인 바리새인들이 그 이 비유를 비웃으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럼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재물과 돈에 관련하여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우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르침과 메시지를 듣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순수하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과 그 이후 9절에서 13절까지의 그와 관련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인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비유 부분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보여지는 어려운 비유에 속하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치에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근본 의도를 잘 염두에 두면서 해석해야 할 비유인 것입니다. 그 근본 의도를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의도는 이 앞부분의 이 비유에 이어 나오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비유에 대한 교훈 하시는 부분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먼저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이후 뒷부분에 또 교훈 부분에서 더욱 보충해가며 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비유 이야기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여집니다. 먼저 바로 어떤 부자가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를 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그 청지기가 그 부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그 해고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내용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하우스 매니저로서 가정 관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가정의 총감독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에서 그 청지기가 그와 같이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기 들렸다라는 말처럼 이 전해받은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토록 하고 그 사람을 믿고 거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 소식을 아마도 또 다른 그 가정의 고용인을 통하여 들을 정도로 관대하고 또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지기는 그러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사사로운 용도로 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며 그와 같이 낭비하기 쉬웠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2절을 보면 이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고 낭비한 이 청지기의 부정한 행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앞서와 같이 그 관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부자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닮아 있죠. 그래서 거기 2절을 보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 말이 어찌미뇨 라고 그 사실을 추궁하면서 내 보더니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보더니를 세마라 라는 말은 그동안 해왔던 경영과 관리의 그 장부, 즉 계산서나 또 문서 등을 넘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말과 같이 그거 이제 모든 걸 계산해서 넘겨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과 같이 청지기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진 그 보던 일인 장부나 문서 등은 이제 다른 청지기를 고용하면 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부자 주인은 그동안 얼마나 그 청지기에게 관대하게 믿고 맡겨왔는지 그 장부를 대표로 하여 문서들에 대해 별로 참견을 안 했기에 그와 같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 셈하고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장부를 결산하고 정리하여 가져오라는 주인의 요구에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 잘못을 저질러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3절에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꼬라고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자신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되면 할 수 있다고 평상시 늘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이 땅을 파는 일, 즉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이었을 텐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면 뭐 리어카라도 끌지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한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거나 또 나이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한 가지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빌어먹는 일, 즉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나 남에게 빌리고 구걸하여 사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은 육체적인 힘은 안 들지만 아까 그 땅을 파는 것처럼 육체적인 힘은 안 들지만 정신적인 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던 것이죠. 마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목과 체면을 생각해서 어떤 일 앞에서는 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와 비슷하죠. 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해고당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흔한 생각으로는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아마 더 이제 고심했을 끝에 이 청지기는 이 4절과 같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고 해고된 후에 저희가, 즉 어떤 자들이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방식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해고되면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이 자신이 거처할 곳까지 사라질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이 방책을 생각해낸다 봅니다. 그 해결책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문서 조작
이라는 또 다른 불리한 방법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해고된 원인과 흡사하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청지기는 앞서 주인이 세마라라고 이 결산과 정리의 시간을 준 것과 같이 그 자신의 이 청지기 직분의 마지막 기회, 30동안의 그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여 이 주인에게 빚진 자에 대한 이 채무 증서를 조작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증서라는 말이 이 채무 증서를 말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이 청지기가 그 증서에 적힌 채무의 액수를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필로 다시 낮게 고쳐 쓰게 하거나 또 새로 쓰게 허락함으로 이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자신이 그 모든 채무를 처음부터 계약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터라 주인이 그 채무 내용을 잘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주인의 그 관대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자들이 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그 호의를 기억하고 나중에 자신이 해고당한 후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빚진 자의 채무를 조작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에는 두 명이 그 예로 나오지만 5절에 여기 처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자들이 이 두 명의 예와 같이 채무와 빚을 낮게 그렇게 탕감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이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증서에다 100말을 이제 50말로 고쳐 쓰게 해서 무려 그 반인, 그 빚의 반인 50말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는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1000데나리온, 100말은 1000데나리온 값어치가 나가는 기름을 그 2분의 1이 되는 500데나리온 감해 준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 품삯을 한 10만원 정도로 잡자면은 1억에서 5천만원 감해 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또 7절에서, 그 다음 7절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 쓰게 합니다. 이는 당시 액수로 보면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값어치의 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5분의 1을 줄였죠. 100에서 80으로 줄은 것은. 그래서 그 5분의 1인 2,500데나리온에서 5분의 1인 500데나리온을 줄여준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제 말하자면 2억 한 5천만 원의 빚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양을 줄여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는 2분의 1, 반을 줄였다면 이번에는 5분의 1을 줄이는 것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줄여준 액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액수는 둘 다 500데나리온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액수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당시 밀이 기름보다 더 비쌌기에 같은 100말 뭐 이렇게 100개지만 100석이었지만 밀이 더 비싸서 2,500데나리온이 나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밀이 기름보다 더 비쌌기에 결국 동일한 액수를 줄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 액수에 비례해서 줄여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씩만 줄여준 것이죠. 그게 공평한 것이고 채무자들로부터 억울하다는 말도 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빚진 자나 적게 빚진 자나 이 동일한 액수만 줄여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에게 불평 없이 계속 호의를 갖게 하고 또 그래서 그 많은 채무자들로부터 자신이 나중에 계속 돌아가며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그 여러 종교의 무리들은 이 값어치를 모두 알고요. 금방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탕감해준 부분이, 줄여준 부분이 혹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듯이 그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는 전체 액수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례가 틀리죠. 그리고 또 이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그 율법을 어겨가며 이자를 받아오다가 그것을 이제 그것만 이제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주인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 주인에게는 손해가 가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모습을 보았던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요. 그럼 분노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기에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죠. 난해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인에게 손해가 안 간 것도 아닌데도 이와 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단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혜 있게 라는 말은 신중하게, 빈틈없게, 민첩하게 라는 말이고 또 칭찬했다 라는 말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라는 말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 자체가 이 도덕적이거나 정말 지혜로워서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아주 신중하고 빈틈없이 대처하고 준비했던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기에 좀 언짢을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앞서 보았듯이 이 주인은 큰 부자인데다가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기에 그 정도의 액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이고 또 앞서는 이제 불의를 저질러서 자신의 이 재산을 낭비했던 그 부정직함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청지기에 자신의 앞가림하려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냥 그 기특함으로 이와 같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주인의 그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마치 부정한 짓처럼 보이는 해결책을 세웠던 것이고요. 즉 지금 주인이나 청지기나 그 주인의 재력으로 보았을 때 평상시에도 이 정도는 별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액수의 돈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 주인은 그만큼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고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의 신실함과 믿음직함을 버린 것에 초점을 두어 해고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가 다시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확보해두고 그것을 위해 예전과 비슷한 이 신중함과 민첩함을 보인 것에 지금 그를 해고하는 마당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닌 그 청지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주인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넉넉하여서 그런 물질적인 것을 모두 공급하시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공급을 하시지만 그보다 그들의 그로 빚어지는 그 물질로 인해 빚어지는 내면의 상태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시하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여기서 비유하기 위한 목적이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인이 있기 쉽지 않고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비유를 함께 듣게끔 하고 계신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간접적으로 포함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앞으로 이 뒤에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에 자신을 적용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 8절 그 앞에 전반부의 말과 똑같은 단어로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보다 더 신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온통 목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말입니다. 그쪽에서 만큼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비유에서 그 청지기에 약간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비양심적인 모습이 보여진 것도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기에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제 이 이후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본격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시대, 이 세상이 아닌, 여기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 세상이 아닌 저 시대,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예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훈 또한 그러기에 바로 저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와 같이 지혜로워라, 즉 신중하고 빈틈없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실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고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서 이 중 먼저 9절에서는 마치 앞의 비유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란 말 앞에 불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어로 8절에 앞서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란 말에 옳지 않은 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불의라는 말은 옳지 않은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부정직하게 낭비한 것이 불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물이란 뜻에서 이렇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하늘의 진정한 재물과 보화에 대비되는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재능 등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불의의 재물로 앞에 비유에서의 청지기가 이 부정직하고 비신실하게 유용하고 허비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 해고당했지만 이 자신의 미래의 준비를 위해 자신을 영접할 자를 선대하는 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했을 때는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이 지혜롭고 신실한 사용을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말처럼 없어질 때, 즉 재물이 언젠가 없어지거나 파산할 때 그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 즉 너희가 계속해서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그 비유의 결론과도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나 또 없어질 때에 라는 말, 또
의미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의 재물로 여기 친구라고 말한 영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등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 없어질 때라는 말과 같이 죽고 났을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란 말과 같이 그들로 인하여 하늘에서 인정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 10절에서부터 12절 이 세 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본격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이 세 절은 그 말들의 연관성이 모호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 이제 충성이란 말과 불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로 점점 나아가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란 말과 불의라는 말은 이제 앞의 비유의 핵심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라는 말은 8절부터 계속 나왔었지만 이제 그와 반대되는 충성이란 말이 여기 나옴으로써 앞의 비유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충성했었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말이죠. 그럼 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한, 신실한, 진실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청지기는 불의한 그 재물에 부정직하여 믿을만하고 신실하지 못했기에 책망받고 해고받은 것이고, 다시 그가 그 불의한 재물을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등 신실했을 때 마지막이지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바로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고요. 그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도록 주신 재물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그냥 불의하게, 즉 신중하지 못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한다면 나중에 큰 것에도 그와 같이 불의하게, 즉 비신실하게, 신중하지 못하고 이 비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을 11절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 크고 참된 것에 불의하고 비신실할 것이기에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라는 말이 재물에도 붙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뜻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11절에 이 참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의의 재물과 반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11절에서 불의의 재물과 반대로 좀 참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재물, 즉 하늘의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12절에서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의 것, 이 참된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번에는 맡기겠느냐라는 말이 아닌 아예 주겠느냐라는 말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얻게 될 하늘의 보화가 바로 진정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것이고, 반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잠시 쓰도록 주어진 불의의 재물은 12절에 그 앞의 말처럼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것에서 남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불의한 재물을 맡아 저
청지기로 그것을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충성하며 잘 신실하게 사용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진정한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비유와 교훈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을 13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산수훈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결국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한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했다면 여기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와 관련하여 집하인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더욱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인데 그 뒤에 나오죠. 누구나 반드시 그것을 동시에 함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길 수 없고요. 분명히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반대로 미워하고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오늘 비유와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물은 이 바로 앞에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나왔듯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불의한 것이고 또 남의 것으로서 그러기에 그것을 미래를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여 즉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등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그렇게 사용하여서 미래에 오히려 큰 것과 참된 것과 또 너희의 것인 진정 너희의 것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어려운 비유를 통하여 오히려 주인으로 여기 비유에서 주인으로 비유하셨던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엄하심의 성격 또 이 세상의 재물이란 하나님의 것이지만 잠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쓰도록 맡기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사실 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재물을 정말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 역설적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재물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것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그 전도와 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반면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물을 대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재물에 대해서는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생각할 때는 재물을 충성되게 사용하지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걸 생각할 때 오히려 불의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즉 신중하고 빈틈없이 영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재물이 불의하고
지극히 작고 또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렇게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재물이 의롭다고 생각하여 지극히 크고 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한마디로 오늘 비유의 이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이 청지기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허비하여 해고당할 지경에 놓여 있고, 그동안 잠시 그 해고당하기 바로 잠깐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즉 잠깐 후에 이 세상을 떠나, 해고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그 청지기직을 놓고 그 미래에 대해, 그 이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 이후 그 미래를 준비할 잠시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오늘 지혜롭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 세상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진정 영원한 영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을 위해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혜로워 보이겠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날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이 빛의 아들들, 이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기 쉽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고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마치 여기서 늘 살 것처럼, 그래서 미래와 그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 세상은 잠시라는 것과 미래의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청지기직에 남아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 자신의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의의 재물을 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여 이 지혜롭고 신중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큰 것, 또 참된 것, 그리고 결국 나의 것인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영원히 의로운 청지기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죽게 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때가 있죠.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죽고 난 다음에, 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고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아직은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근데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부정직하게 사는 게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 이제 너희들이 정말 불의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충성되게 사용할 것이냐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 미래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정말 그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그래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 미래를,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신중하고 빈틈없이 아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재물이 정말 불의하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좀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해야 돼, 그와 같이 사용해야 돼, 너희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을 그와 같이 사용했을 때 진정 큰 것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진정 참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진정 정말 너희의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것들, 그 불의한 것이야, 참된 것이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야, 지극히 작은 것이야, 진짜 큰 것은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교훈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작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없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때는 결국 불의한 자는 진짜 불의하게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진짜 불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진정한 나라를 바라보면 그 불의한 재물을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충성된 사역과 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시고 정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그 불의하게 주어진 재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주인이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에 손해를 입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서도 그가 정말 충성되게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가 사용한 것이 다 당신의 것을 손에 입히고 있고 다 당신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또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정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진정한 큰 것, 진정 참된 것, 진정 나의 것이 정말 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불의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진정한 것, 이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명확하고 참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크고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돈을 정말 충성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이 땅의 미래이지 더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었었는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되고 진정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진정 이 재물들을 잘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